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성탄절 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셀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배하는 일들, 우리가 앞에서 아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연주도 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로 좀 더 채워지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할 게 없어요. 경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찬양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소리 높여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말씀도 서로가 각자 선포하고 뭐 이런 일들, 뭐 좀 더 다양하게 경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뭐 문화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준비하고 좀 채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내년에는 한 번 더 많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목자들이 뭐 어떤 대단한 걸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그 시간에 깨어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목자의 의미가,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상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밤중에, 이 새벽 시간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물론 새벽에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이렇게 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누군가는 깨닫기도 하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처럼 제일 먼저 주님을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자, 뭘 해야 될까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목자들은 주님께 가서 경배했죠.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자와 동방박사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율동한 것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던 우리 윤영이하고 효빈이는 목자잖아요, 그죠? 목자로서 역할을 한 거고 신웅이하고 신우는 동방박사 역할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깝게 여러분은 아시지만 우리 도준이하고 도훈이가 또 한 명의 목자요, 또 한 명의 동방박사였는데 오늘 왜 동방박사가 3명인데 2명밖에 없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하고 이제 밀접 접촉됐던 것이 있어서 지금 도준이하고 도훈이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마 우리 도준이 도훈이도 안타까울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목자와 동방 박사가 가서 주님 앞에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바로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을 때 목자들에게 뭔가 대단한 거를 기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깨어있던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대단한 헌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바라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가 이제 예배화되었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찾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담아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 게을러지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도 천사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뭘까? 바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자꾸 나를 구속하고 가둬두고, 여러분 사랑에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이 넘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답답한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만큼은 우리는 열정을 보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인데요, 연극 뮤지컬 중에, 성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이 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성극을 준비해요. 그 연극 자체가 그 성극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 교회 아이들이 서로 각자 맡은 역할을 가지고 성극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말을 더듬는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약간의 자폐기도 있고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대사를 주면 대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뭘 줘야 될까, 그러다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여관 주인이 뭐겠어요? 그냥 여관 주인 1, 2, 3을 맡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여관 주인을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여관을 찾아다니는데 그 여관 문을 두드리고 방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여관 주인 맡은 아이는 나가서 없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어도 좋다, 뭘 해도 좋다, 그냥 너는 나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고 여보세요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몇 발짝 걸어 나가서 없습니다 하고 뒤돌아 들어오면 돼. 그 아이에게 늘 연습을 시켰어요. 그 아이의 대사는 딱 4글자인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돼요. 말을 더듬어도 좋고 뭐 해도 좋으니까 넌 꼭 그것만 해라. 크리스마스 당일이 돼가지고 연극을 하는 날, 연극을 하는데 그 아이의 대사를 치는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쿵쿵쿵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없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말 더듬는 놈 또 말도 못하고 서 있네.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못하는구나. 근데 그 아이가 입술을 떼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맡은 아이가 당황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 그러다가 또 한 번 물었어요. 애드립을 친 거예요.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묵묵부답이에요. 선생님들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앞에서 아이들이 율동하니까 뒤에서 그냥 막 모델로 해주시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야 없다고 얘기하고 들어와, 빨리 없습니다 얘기해. 그런데 그 아이가 내뱉은 말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무대 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연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준비된 사람들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그 아이가 그냥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무대 뒤로 들어가 버린 거야. 네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니 연극이 다 마치고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연극은 막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막 다음 배역을 맡고 무대 뒤에 있던 애들은 나오지도 못했다고 아우성이고 넌 왜 그랬냐고 막 얘기해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빈방이 없다는 거, 말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떠듬 선생님께 말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차마 빈방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 아이의 상황과 형편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주님 앞에 차마 내가 빈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도 많은 사람들도 그래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찾아오시지만 나는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사랑을 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극의 대본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거기만큼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연극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제한적인 역할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연극이 망쳐도 돼요. 오히려 내 진심을 주님 앞에 전할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조금은 틀어져도, 여러분 조금은 돌아가도, 조금 더 복잡하게 살아도, 불편해도 주님 앞에 내 마음만 온전히 고백하고 드릴 수 있다면 우린 충분히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보이는 것들 안에 왜 제한을 두어야 되겠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요 정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이것저것
상황 살피고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꾸 재고 재단하고 잘라내고 그 안에서 절제의 의미를 거기다 갖다 붙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경배는 온전한 경배라고 또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질 때 그 순간 그 안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흘러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기 예수 탄생은 벌써 2000년도 더 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지만 늘 새로울 것 없는 것이 2000년 동안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세상에 보이는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소식 가운데 다른 것이 새로워질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내가 변화되면,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이 성탄의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